다부진 몸과 순수한 영혼을 동시에 가진 상남자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헬린이거든요. 이제 운동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부산 가야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김경수 도생입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이 다부진 몸과 순수한 영혼을 동시에 가진 상남자라고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힘이 장난 아닌데요, 처음부터. 이거 확, 반갑습니다. 이게 힘이 장난 아닌데요, 처음부터. 이거 확 느껴지는데. 오늘 멀리 부산에서 오셨다면서요? 네, 운전해서 왔습니다. 직접 운전을 하고 오신 거예요? 네. 안 힘드셨나요? 너무 졸려가지고 제가 제 뺨을 한 50대 때리면서 온 것 같습니다. 직접 예. 이렇게 뺨을 때리면서. 네, 어쩐지 오른쪽 뺨이 조금 빨개진 것 같아요. 감각이 없습니다. 그 작가님께 제가 듣기로는 운동을 좋아하신다고 하던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취미로 꾸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터치를 한번 해봐도 예,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예, 얼마든지. 이게 보통은 이제 터치한다고 하면 가슴 근육이나 이 팔 근육 만지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저도 헬린이거든요. 이제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예. 등을 한번 만져봐도 제 될까요? 광배근 한번. 네, 예. 광배 한번. 와, 이거. 야, 이거 맛있네. 장난 아닌데, 이거? 예. 장난 아닌데, 이거? 예. 와. 언제부터 운동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하고 같이 맨날 학교 끝나고 저녁마다 운동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사실 꿈이 그 직업 군인이 되는 것이었거든요. 군인, 예, 밀리터리. 맞습니다. 네. 요새 TV에 많이 나오는 UDT. 저는 이제 그런 상남자가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운동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달리기라든지 턱걸이, 푸시업 이런 맨몸 운동을 많이 했고 상남자 그런 딱 그 이미지가 되고 싶어가지고 격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직접 격투기도 하셨어요? 네네. 격투기라면 어떤 거 좀 하셨습니까? 저는 그 유도를 한 적이 있었고, 유도. 네, 그리고 약간 킥복싱 이런. 실전 무술을 하셨군요.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운동이 좀 많이 알려져서 PT, 개인 트레이닝도 있고 또 유튜브만 들어가도 정보가 엄청 넘쳐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10년 전만 해도 그런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운동을 하셨어요? 그때는 그냥 친구하고 그냥 아무거나 막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헬스 웨이트 트레이닝 이런 것도 했었는데 또 3대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라면 이 3대 운동을 절대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3대 300을 조금 넘게 친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이제 갓난아기 수준이어서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거든요. 겨우 자세를 배우기 시작한 거라서 이제 선망의 대상인 거죠. 제 눈빛에서 지금 빛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제가 이런 부탁 사실 처음 해보는데 네. 저를 들고 스쿼트 가능하시겠나요? 쌉 가능이랑 와, 그럼 한번 해볼까요? 네. 들어오시죠. 그럼 제가 네. 이렇게 자, 뭐야 이거? 자, 뭐야 이거? 야, 내려간다. 야, 내려간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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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제가 PD님의 땀을 흘리지 말라 그래서 아니 이거 제가 부산까지 가려다가 네. 참았습니다. 이렇게 무력한 적이 처음이라 이거 너무 재밌는데요? 저희가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은 네. 이게 도움이 되는 순간도 꽤 많잖아요. 네네. 혹시 그런 적은 있나요? 특히 신앙을 하다 보면은 천도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본부 대치성에 봉사할 때 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과일을 이렇게 무겁게 들고 가거나 할 때 특히 주부 선생님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네. 사랑을 많이 받으시겠네요, 그쵸. 도장에서. 빨리 이거 좀 들고 가라고. 네. 아니, 저도 이제 대치성 이제 봉사할 때 네. 과일 들면은 네. 이 운동하기 전과 후가 뭐가 다르냐면 허리를 안 쓰게 돼서 좋아요. 아 그렇죠. 이제 처음 배우는 게 허리를 안 쓰는 방법이잖아요. 예. 그래서 부상 위험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아 제대로 배우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상제님들리는 어떻게 만나셨는지가 궁금해요. 제가 고등학생 때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초등학생 때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정말 재밌게 봤어요. 아, 매트릭스. 아, 예. 저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빨간 약 줄까, 파란 약 줄까? You take the red pill. You stay in Wonderland. 혹시 뭐 가장 기억나는 장면이 있다면? 이렇게 또 네오와 스미스 요원이 1대 4수로 싸우는 장면을 보면서 초등학교 때 맨날 그 액션을 따라했습니다. 와, 이게 또 운동을 좋아하니까. 네. 허리를 많이 다쳤죠. 그러면 그 매트릭스를 좋아해서 어떻게 또 진리하고 연관이 되나요? 그 매트릭스 내용을 많이 검색해 보면서 찾아보다 보니 어떻게 증산도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때 가입했던 카페였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고등학생 때 다시 보니까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 매트릭스를 보시면은 그 동양의 정신 세계를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유심히 잘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증산도의 진리와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인터넷에 검색을 막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증산도 진리를 알게 됐는데 증산도의 진리는 기존의 가르침과 다르게 인간이 인간을 직접 구원한다는 것이 정말 제일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정의를 천지의 열매, 소우주라고 하는 것을 보고서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입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인간에 대해서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네요. 맞습니다. 그게 혹시 아까 어렸을 때 꿈이 네. 이제 또 군인이었다는 것과 또 연결이 될 것 같은데 그 군인의 꿈을 꾸시다가 입도를 한 후에 이렇게 진로를 좀 바꾸셨다고 들었는데. 그때 고등학생 때 원래 졸업하고 나서 바로 그 부대에 지원하려고 했는데 우리도 사실 세상을 구하는 진리의 군대가 있다라는 수호사님의 그 교육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진로를 제가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입도를 한 후에 진로도 바꾸고 한 10년 정도 구도의 길을 계속 걸어오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10년 동안의 과정에서 혹시 특별한 기억이 있다면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20대 초반에 처음으로 직선조 조상님 천도식을 올렸었던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천도식을 올리기 전에 49일 동안 300배의 정성 수행을 하면서 또 사실 그 숨겨진 이제 비화가 있는데 제가 태어나기 전에 2명의 형님이 이제 영화가 있었는데 그 형님에게 그 분유를 타서 49일 동안 올렸던 재밌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49일 동안 매일매일 분유를 타서 신단에 올려놓고 수행 배례를 하신 거예요? 네, 아, 숨겨진 자식이 있느냐 하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제가 그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49일 동안 매일매일 뭐 배례하고 수행하고 정성을 들인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 정도면은 또 어떤 다른 굉장히 특별한 체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저는 되게 감동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한참 49일 동안 정성 수행을 하면서 그 도장에서 볼일을 마치고 집에 저녁에 들어왔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술 한잔 드시고 와서 이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너한테는 증조 할머니고 나한테는 할머니인 분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네 이름을 그렇게 애타게 부르시면서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기도를 하시고 계시더라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때 우리 경수한테 잘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애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필 내가 이렇게 직선조 그 조상님을 천도식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너무 신기해서 그때 집 바깥으로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고 제가 제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반드시 꼭 천도식을 모셔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그때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그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조상은 나의 영체가
연기로 흩어질 때까지 자기 자손만 쫓아다니고 도와주려고 한다는 그 말씀을 절실하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와, 이거 엄청 감동적인 스토리네요. 그러니까 자손이 조상님을 생각하고 정성을 들이면 그대로 이제 응감을 한다는, 리액션을 해주신다는 그런 재밌는 사례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또 천배례를 또 21일 동안 하셨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제가. 아, 네. 그때 제가 그 다음 해에 한번 열심히 신앙을 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21일 동안 천배례 수행을 했습니다. 아, 정말 21일 동안 천배례를 드리면서 정말 힘들었는데요. 한 배례 한 배례씩 정성 들여서 하다 보니까 이게 반천무지 동작을 할 때 반천 동작을 하는 그 순간 기운이 100회로 들어오는 것이 어느 순간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운이 내려 꽂히는 거네요. 네, 이렇게 손을 당기는 그 순간 머리로 뭔가 내려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도전 말씀을 보면 상제님께서 수행을 하시면서 담을 많이 토하시잖아요. 네. 근데 보통 주문 수행을 할 때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제가 배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담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배례도 수행이구나. 배례를 해도 기운을 많이 받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배례와 사랑에 빠지셨네요. 아, 맞습니다. 근데 이게 배례를 많이 하다 보면 이 무릎, 또 팔목, 허리까지 좀 여러 군데가 아프잖아요. 그렇죠. 평소에 운동하시던 게 좀 도움이 되시던가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 운동을 하는 사람도 안 하는 사람도 네. 배례는 힘들다. 예. 그 어느 날은 천배례를 하고 나서 마지막 그 부복 신고를 하고 나서 일어났는데 갑자기 눈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갑자기 눈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앞이 막 깜깜해진 거예요? 드디어 제가 실명이 된 줄 알았죠. 아,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눈이 보이는데 아, 근데 이거는 밥을 안 먹고 해가지고 배고파서 빈혈이 온 거였더라고요. 배고파서. 예. 그래서 혹시나 천배례는 백배례든 이렇게 배례 정성 수행을 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꼭 밥을 맛있게 드시고 하시길 제가 권유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죠. 배례도 수행에도 영양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탄단지를 꼭 잘 완벽한 네, 삼균형을 탄단지. 자, 그럼 오늘의 하이라이트 도전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 암송할 성구는 어떤 걸로 정하셨나요? 8편 87장 말씀과 8편 52장 말씀입니다. 아, 그 성구를 픽한 이유는요? 특히 8편 87장은 고난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저의 어떤 영혼의 그런 단짝입니까? 맞습니다. 아, 그 고난을 겪고 나서 성장한다는 것이 참 살다 보면서 많은 그 경험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제 군 시절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군 시절 얘기는 또 재미 흥미진진해지는데요. 군대 썰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강원도 아주 최전방 부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네. 비무장지대 안에서 수색 임무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비무장지대 안에서는 북한을 바로 코앞에 두고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실탄을 착용하고 근무를 나가는데 그 험한 산을 타면서 계속 총이 몸하고 땅바닥에 부딪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안전장치가 풀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탄을 낀 상태인데 내가 이런 실수를 범하고 나니까 너무 또 긴장하고 무서워서 또 그것 때문에 혼도 많이 났었는데 아, 그건 혼날 만했네. 그렇죠. 아, 이게 탄 들어가는 건 무조건 혼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또 군대를 늦은 나이에 갔기 때문에 선임이나 간부들이 다 저보다 어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혼나거나 할 때 참 많이 수치스럽고 또 화도 나고 했었는데 근데 그 도전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지난한 인내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그 남의 어떤 비난과 욕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게 되더라고요. 아, 도전 말씀처럼 탄탄한 신법을 갖게 됐군요. 맞습니다. 군대 말고도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힘든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뭐 개인적인 일이라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뭐 금전 문제, 또 건강 문제, 또는 뭐 수행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 그리고 인간관계 등 이 문제들이 한꺼번에 닥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살다 보면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죠. 아, 더 이상 내가 못 참겠다. 내가 굳이 이런 일들을 참아야 하면서 이 일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한동안은 정말 모든 걸 다 포기하고서 떠나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막상 이제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 보니까 이제 제 마음이 더 단단해져 있더라고요. 같은 일을 겪더라도 이제는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8편 87장이 도움이 많이 된 것 같고 그럼 52장을 선택한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특히 8편 52장 말씀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입도할 그때 암송했었던 성구인데요. 참 살다 보면은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뒤돌아 봤을 때 내가 정말 실수가 많았구나. 나의 정성과 의지가 정말 부족했구나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참 잘 돌아보게 되는 그런 성구 말씀이고요. 그리고 좀 더 제가 신앙을 열심히 해서 상제님과 태모님의 그 말씀에 걸맞는 천하세 일꾼이 되고자 하는 차원에서 암송하는 성구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제님 말씀에 못 때리라는 생각은 품지 말라라고 하셨잖아요. 전에는 제가 과연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많이 가졌었는데 이제부터는 나는 꼭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저 자신을 믿고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이 도전 성구를 통해서 자신감을 회복한 그런 상황이네요.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 이런 고난과 시련이 주기적으로 오잖아요. 근데 그걸 잘 넘기고 나면 내가 뭔가 인생에서 큰 언덕을 하나 넘었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제 성장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최근에도 제가 설려화 수행을 통해서 그런 체험을 했는데요. 제가 사실 최근에 운동하다가 이 왼손을 심하게 다치는 그 부상을 입어서 수술을 했습니다. 여기 수술 자국이 있네요. 그렇죠. 네. 여기 이제 손등 뼈에다가 철심을 박는 수술을 했는데 오히려 제가 다치고 나니까 이 설려화를 통해서 더 한번 기적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그 의지가 솟구치게 돼서 더 열심히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치지 않았더라면은 고난이 없었더라면은 이런 의지를 가지지 않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데도 여기저기 심어보셨습니까? 그렇죠. 저는 첫 번째로 눈에다 많이 심었는데 제가 난시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난시가 아예 사라진 거예요? 그쵸. 이제 밤에 운전을 하면은 이렇게 빛이 막 번지고 불빛이 여러 개로 보이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있습니다. 또요? 또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척추 분리증이라는 그 질환이 있어서 허리가 많이 아팠는데요. 허리에다 꾸준히 심으니까 통증이 정말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병원에서 이제 항생제를 많이 투여를 했는데 항생제를 투여하면 장에 있는 유익균들도 사라지기 때문에 장이 좀 안 좋아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설사를 했었는데 설려화를 심고 나니까 하루 만에 그치게 되더라고요. 또 있죠? 또 있습니다. 잘하시네요. 제가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제가 이제 치아에 이제 충치가 있는 부위가 있었는데 이제 꺼멓게 썩어 들어가 있는 부위에다가 꽃을 심으니까 충치가 한 95% 사라지더라고요. 그럼 끝에만 치료를 하셨겠네요. 그냥 치료를 아예 안 했습니다. 네, 설려화로 다 극복을 했습니다. 이게 설려화 치유 수행 얘기가 양파처럼 까도 계속 나오네요. 더 있는데 제가 시간상 제가 좀만 참아주세요. 네. 예, 나중에 또 출연을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뒤에 얘기를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우리 김경수 선생님은 앞으로 내가 이런 구도자가 되고 싶다 그런 그림상이 있나요? 있습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극복해내고 상제님의 진리를 수호하는 호법신장과 같은 그런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호법신장. 사실 이거 장군과 또 똑같은 거잖아요. 네, 좋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잘 극복하고 한편으로는 득근, 예. 한편으로는 등명 네. 하시는 이 호법신장 같은 일꾼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멋진 성구 암송 부탁드립니다. 제가 맛있고 찰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8편 87장) 하늘이 내리는 고난의 깊은 섭리. 하로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글을 잘 보아두면 이 책에서는 더 볼 것이 없느니라 하시고 맹자 한 절을 외워주시니 이러하니라. 천장강대 임어 사인야인데 필선노 기 심지하고 고 기 근골하고 아기 체부하고 궁핍기 신행하여 불란기 소위하나니
시고는 동심인성하여 증익기 소불능이니라. 하늘이 장차 이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리려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 심지를 지치게 하고 뼈마디가 꺾어지는 고난을 당하게 하며 그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 생활을 빈궁에 빠뜨려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하느니라. 이는 그의 마음을 두들겨서 참을성을 길러주어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8편 52장 성공은 오직 일심뿐.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모든 일에 성공이 없는 것은 일심 가진 자가 없는 연거라. 만일 일심만 가지면 못될 일이 없나니 그러므로 무슨 일을 대하든지 일심 못함을 하날 것이요 못되리라는 생각은 품지 말라. 혈심자가 한 사람만 있어도 내 일은 성사되느니라. 복마를 물리치는 것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일심을 잘 갖는 데 있나니 일심만 가지면 항마가 저절로 되느니라 하시니라.